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셋째 날 기독교 핵심 진리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비밀과 능력을 우리가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몸된 새로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루터는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 사실 루터는 복음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리고 교회를 잘못된 부분을 좀 고치려고 했던 것이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 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중세에서 근대로, 그리고 과거의 어둠의 시대에서 복음의 빛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인권과 자유와 각 나라의 헌법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피어나면서 결국은 오늘날의 그 문명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봅시다. 1번, 복음을 구출한다. 종교개혁은 복음을 구출했으며 이로써 세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첫 번째 공부의 주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입증을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실성.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안 떴어요? 이거 시작을 안 했구나. 예. 네, 보이나요? 예. 구원의 확실성.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파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적 삶,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삶이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계속해서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사와 이번에는 로마서는 몇 구절만 들어오고 갈라디아서를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어저께 그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이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 2권에 62페이지부터 여러분 펴시면 됩니다. 2권에 62페이지.
갈라디아서 본문 연구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한데 사람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하는 자기 사도권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오늘 그 공부가 시작되고 갈라디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론적으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은 세상을 정죄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좋아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린아이만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죄사함, 값없이 얻는 죄사함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은 창조주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보다도 세상의 찰나의 향락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죄를 제거하고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얻으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복음은 이런 노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노력을 정죄한다. 복음은 온갖 종류의 인간의 의를 자기 의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자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능동적 의는 내가 행해서 선행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수동적 의입니다. 수동적 의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다만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의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도 이 수동적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능동적 의를 자기가 수립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본성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 능동적 의는 율법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 의는 바로 복음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온갖 종류의 인간적 의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유일한 의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평안을 비롯하여 온갖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철저히 미워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역자는 부르심을 확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왕의 대사가 자기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왕의 존엄 때문에 공경을 받듯이 복음 전도자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비굴하거나 우리가 비천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더 나아가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여기에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또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자랑이 타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자랑은 타당하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거짓 사도들은 어떠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자랐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신천지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교회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현수 목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 교회도 가보고 우리 교회도 가보자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가면 한 번에 독을 마시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을 마시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심혈을 기울여 세워놓은 복음의 그 영역을, 복음의 은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한 지역, 도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금방 그를 칭송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거짓에 속기 쉬운지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배운 사람,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교리에 따라갈 수가 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사회 이런 환경을 보면 이게 거짓된 그 선동가들이 그 오늘날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 제가 가장 그 숙제로 생각했던 게 독일 같은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울의 나라고 괴테의 나라고 정말 그 문명 국가인 나라가 어떻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전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갔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루처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눈앞에 빵을 주면은 거기에 그들이 나를 얽맬지라도 뭐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눈을 감고 따라가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공산주의가 들어온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세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은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사역에 종사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말씀 사역자라면 주님에 대한 이런 거룩한 직분에 대한 부르심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 지옥문을 파괴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루터는 내가 젊은 신학자였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스콜라 철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근데 루터는 우리 복음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르심을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존경, 칭송, 돈, 즐거움,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역에 종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 이 전체 주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율법에서의 승리요, 죄에서의 승리요, 모든 저주와 우리의 육체, 세상, 마귀, 사망, 지옥 모든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에게 함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자, 이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에게도 온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자 보세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느냐 예수님에게서도 오느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했고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낸다고 말한 적도 있고,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뭐로 말미암느냐? 칭의로 말미암아 온다는 게 오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주석하는 이유는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하고 또 이단들을 차단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칭의 진리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잠깐만 부인하려고 그러고 기적도 부인하려고 그러지만은 이 마귀가 가장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칭의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너 예수 믿으면 칭의 받는 거 맞지만은 너 이것도 해야만 천국 가는 거야. 너 이것도 해야만 네가 성숙한 거야. 이것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칭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모든 마귀의 전술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대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물 숭배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보속을 하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어쨌든 모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획득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의를 획득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됐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과 의는 전적으로 수동적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 칭의 진리를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보다 칭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지금 마틴 루터가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 칭의 진리 안에서 여기에서 선한 열매, 그러니까 선한 행실조차도 칭의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만이 되고 공로가 되고 자기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칭의 진리가 핵심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거듭거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루터가 강조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칭의 진리를 아무리 잘 배우고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칭의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거나 온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루터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연약해서 성령에 너무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 은혜의 평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평강과 은혜라고 쓴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고 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 속에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은혜는 죄를 면제시키고 평강은 우리의 양심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개의 장본인을 죄와 양심인데, 양심이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세와 내세에서 예수님이 이 두 괴물을 소멸시키고 발로 짓밟으셨다. 이거는 양심이 없는 자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양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더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양심, 사망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에 대한 대책,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만이 죄와 절망, 영원한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기 위해 이 가르침,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가르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사함, 양심의 평안, 기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죄사함이 없다면 양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죄사함도 없고 양심의 평안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양심을 고소하고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끈다. 어저께 율법의 제3용법을 말씀드릴 때 제1용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2용법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주고, 제3용법은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상한 종교, 맹세, 순례 이런 걸로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거는 루터가 너무너무 해봤던 거예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잖아요. 고해를 하고 6시간씩 가서 고해 성사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뭘 해봐도 죄사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공로에 의지하는 자들은 더 죄에 빠지고 맙니다. 죄를 제거하는 수단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수단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은혜만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죄 사함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복음적 은혜와 평강의 특별함, 한번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다른 온갖 종류의 은혜의 평강과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평강은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사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번성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율법적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라는 것은 굳은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품성, 인격,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수많은 그런 적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할 때 그 담대함과 용기와 그 강함이 어디서 오느냐? 아까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강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승리에 참여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양심에서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죄 사함을 보장받았고, 이렇게 죄 사함을 얻으면 우리의 양심은 은혜의 말씀과 안식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 온갖 고통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견디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영광을 추구하느냐? 율법적 방법으로 합니다. 능동적 의를 사용합니다. 카톨릭 수사는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내가 맹세를 존중하기 때문에, 또 무슬림들은 뭐라고 말하냐? 코란에 명하는 말을 지키면 나에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 율법적 방법이죠. 인간적 방법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 카톨릭이나 무슬림이나 혹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에 빠져 있거나 교회 안에 있어도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적, 또 계시, 영, 환상, 온갖 기이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십자가, 새로운 행위, 새로운 꿈을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칭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결국은 속죄소이신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잖아요. 이방,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때요?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볼 때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가슴에서 가장 작은 자로 고난 가운데 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의 온갖 사변을 피하고 행위, 전통, 철학,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중단하고 말구유로 달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구름을 몰아내는 것처럼 온갖 두려움과 오류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 말한 대로 이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도 온다.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고 사변, 온갖 이상한 공부 이런 것들을 피하라. 제가 이단들을 연구해서 옛날에 우리가 세미나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을 보면요, 자기들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천지가 이만희 있잖아,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전국에서 제일 신천지가 번성한 데가 광주시거든요. 전라도 광주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 광주시에 있는 신천지의 지역장 하는 사람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운동권의 방법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했는데, 야, 거기 하는 거 내가 강의하는 걸 조금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기존 교회 목회자나 기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반응이 뜨겁고 열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때 우월감을 느끼면서 통쾌한가 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통쾌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타 종교와 이단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그들과 깊이 있게 명민하게 논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달 수 있으면 우리는 이단과 그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 목회자에게 특히 이렇게 그 주의 복음에 잘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들에게 데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밑줄 골로새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그리스도 속에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길과 모든 것이 한 인격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 보세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신성의 충만도 육체로 지금 계신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8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요 우주의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죄도 사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생명도 주시고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것은 피조물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도 이 능력은 아버지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주셨다. 온갖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속한다는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대신 그 모든 그 대가를 다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자기 의에 반대해서 하늘로부터 울리는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오직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만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제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는 말에는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는 도저히 셀 수 없는 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만 달란트라고 했지만, 제가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1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이. 근데
1만 달란트가 뭐 얼마든지 간에 일경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 그런데 400 몇 조 달러인가 뭐 원인가 이런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조. 그럼 1000조 위가 뭐예요? 경이죠. 경. 근데 미국의 빚은 뭐 경이라고 그러다. 그 국가 부채가 몇 경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빚이 지금 1000조 시대가 됐잖아요. 그 나라 빚이 1000조. 그 무슨 누가 그래 1000조국이라고 그래. 근데 미국은 국방비만 1000조를 쓰는 나라예요. 국방비. 그 1000조국이죠. 그런데 우리 이 죄악은 1000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갚을 수가 없죠.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죄라는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사탄의 나라 전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사탄의 나라 전체가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주의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나의 작은 공로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가 갖고 있는 실제 무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은 이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폭군이다. 죄는 천사든 인간이든 피조물의 힘으로는 절대 완파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이며 무한하신 능력으로만 완파될 수 있다. 반면에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해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놀라움이죠. 이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나를 제외시키는 때가 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할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의 죄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 인간 이성은 죄의 효력을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죄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루터는요, 자기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자기 양심이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했고 길을 찾았던 것인데, 복음에서 길을 찾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지금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그 어디에요? 저 히틀러에 대항해 가지고 진리, 그분은 아주 천재 신학자인데 결국 히틀러에 대항해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순교하죠.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가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값싼 은혜입니다. 그게 값싼 은혜가 뭐냐? 교회에서 너무 은혜, 너 사형리 고백했어? 그럼 너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너 구원받은 거야 라고 너무 쉽게 해주는 바람에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모른다. 이 부분을 지금 루터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아마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나는 어떤 한 사람의 장례식을 그렇게 모든 텔레비가 중계 방송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좀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의 장례식을 이렇게 온 방송이 나서 가지고 하는지 지금도 사실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했다는 말, 그 소위 버버라고 그러잖아요. 버버. 그가 남긴 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 남겼어요? 7마디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했는데, 이분은 내가 평생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내 죄가 다 쌓으면 수미산보다 높다.
이 수미산이 중국에 있는 무슨 큰 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가, 그래서 나는 억겁 지옥으로 지금 떨어진다. 야, 그런데요, 불교인들이 이걸 갖다가 버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멋있는 말이야 해가지고 달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쫙 붓으로 써가지고 그걸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사람들은 내용을 안 보고 멋있으면 되나 봐요. 보기에 이게 보기에 근사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뭐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상식적으로 그 본문을 이성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거는 이분은 평생을 길을 찾았지만 나는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버라고 해가지고 훌륭한 말로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진리,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기 쉬운 존재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여기 위선자들은 자신의 죄를 사실적이거나 실제적인 죄가 아니라 가볍고 작은 문제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요컨대 죄인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 한술 더 써서 자신의 의와 공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상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주셨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혹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나를 방패를 하고 계신 거고, 나를 구출하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작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면 죽을 때 죄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크고 엄청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음을 믿는 법을 배우라.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모든 극복할 수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뭐냐?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은, 죄에 짓눌려 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밑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루터의 말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 이 교리를 기억하라. 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마귀가 크게 날뛰며 여러분을 공격하고 산더미 같은 죄 또는 범람한 홍수 같은 죄가 여러분을 휩쓸어 두렵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절망으로 이끌 때 기억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거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사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각인시키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떤 것이냐? 이 죄는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뭐하고 하는 둘째 돌판의 죄가 아닙니다. 첫째 돌판의 율법을 어긴 죄가 가장 큰 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한 죄.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돌판의 죄는 첫째 돌판의 죄를 어긴 사람에게 열매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정부에 복종하지 않고 남의 물건 남의 아내를 탐내고 이런 모든 죄들을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크게 밑줄을 걸었고 코테이션을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탄은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얼마든지 나의 의와 선행조차 큰 죄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의가 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교만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와 선행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죠. 바리새인은 실제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그 형이 뭐예요? 형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동생을 멸시하고 그 아버지에 대항하는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잔치집에 아버지의 동생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의 뭐예요? 그의 선행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사탄은 교묘하게 섞이기 때문에 내 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내 죄는 심히 무겁고 끝이 없으며 마치 아까 성철 스님이 했다는 말과 비슷하죠. 내 죄는 심히 무겁고 끝이 없으며 아주 끔찍하고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는 이 말을 유효하고 참되고 중요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이제 루터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루터는 이 죄 문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영혼의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적으로만 마취 주사가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의식에도 마취 주사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이거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딱 돌리고 그리고 무슨 세상에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같은 게 전부 다 뭐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전부 다 이렇게 마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옛날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와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루터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나의 양심이 내가 특별히 양심이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이런 그게 그러니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고 항상 믿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제 루터는 그 카톨릭이라는 부패한 종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했던 것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노와 사망의 처해에 마땅한 원수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은 붙들기가 쉽지 않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혹은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함으로써 마귀에게 대항해야 한다. 대응해야 한다.
자, 여기 코테이션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야, 시작. 마귀야,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다, 너는 반드시 파멸할 거야.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나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께로 날아갈 테다. 그러므로 사탄아, 내가 내게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말하고 낙심과 불신, 절망, 미움, 멸시, 모독으로 끌고 와서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내 자신과 맞설 갑옷과 무기를 내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칼로 내 목을 자르고 내 발로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게다가 너는 친히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상기한단 말이다. 또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반박할 때마다 나는 나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상기하게 된다. 내 모든 죄는 내 어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그것은 성경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한없이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는 주님께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나는 그 말씀의 그 그늘 아래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살리게 된다. 이렇게 그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났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우리 나눴던 말씀 중에 이 수동적 의는 무슨 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루터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두려워요. 나는 불의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두렵고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의가 돼요. 믿음의 의가 되고 성령의 의가 되고 내가 받은 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을 들을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이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어봐도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루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의는 이 능동적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고 수동적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의만이 나를 구원하는 거다라는 이 일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어디로 달려가냐? 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보세요. 마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보니까 마귀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로 달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참소해요. 참소해가지고 주님께 못 가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킴으로써 참소함으로써 절망으로 이끌고 파멸시키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에 대한 생각에 괴로움에 빠져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도울 수 있거나 양심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자신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 마귀는요 양심을 고소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 그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로 맞서야 한다. 마귀가 만약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정의를 제공한다면 거짓이라고 말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자, 이슬람은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훌륭한 사람에 불과해.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내가 누구인가 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의, 예수님에 대한 정의. 그래서 마귀가 다른 정의를 제공한다면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며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죄인이므로 심판자로 보는 정의는 잘못된 정의죠.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정의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엄정하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다 주시고 다 세상을 위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골로새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거스르는 이 법조문이 뭐예요? 이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신분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제.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예수님이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러므로 자, 제가 이거 밑줄 긋은 거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주의 깊게 배우라. 특히 우리라는 대명사를 주목하라. 이 구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를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와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 다시 밑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으로 감미로운 이 정의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 정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 즐겁게 만든다. 그리스도는 모세도 아니고 율법 수요자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다. 오직 죄의 중보자이시고 은혜와 의와 경건한 생명의 값없는 수여자이다. 우리의 공로와 거룩함, 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정의도 바로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쓸데없이 자랑질을 하거나 남을 지적질을 하거나,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은 나에 대한 정의가 안 세워져 있어요. 타인에 대한 정의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게 나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 첫머리에 뭐라고 썼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의해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죄와 이별과 죽음들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가 올바른 정의를 붙들라. 밑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매우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충족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다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예요? 구속사역,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다 충족됐다는 거예요. 다 충족됐다. 우리는 항상 뭐가 부족해요. 전 이것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하나만 해도 한데, 이게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하려면 종교개혁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시작해서 했는데, 그거 하나만 다루는데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책으로 다 써도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충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 봅시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갈등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해를 끼치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획책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아직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그 서울에서도 그 가수도 하고 했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 분당에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그분 옆에 우리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했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어느 교회 다녔냐? 우리 그 동기가 하던 백준영 기흥교회도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부산에 그 유명한 장모 하는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그 비서를 성적으로 건드렸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극적인 순간이 누구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말을 실제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면서 엄격하거나 무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가장 복되신 구주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이미 온갖 악을 극복하고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루터는 올바른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교리를 실제로 붙잡는 것은 어렵다. 나는 이를 수없이 경험했는데 나는 마귀의 교활함을 알고 있다. 이럴 때 마귀는 율법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먼지 하나로 들보를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죄를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규절을 딱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데 너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 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겠어? 네가 이거 되겠어?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근본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죄를 과장하고 선행을 행할 때는 양심을 우쭐하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는요, 죄를 과장하거나 죄를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그만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과장해 가지고 결국은 우쭐하게 해서 교만의 죄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저 보세요. 아까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정의를 뒤흔든다. 마귀는 자신을 중보자로 위장하고 어떤 성경 본문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느닷없이 공격한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3번 시험할 때 뭐 갖고 시험했어요? 뭐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예? 성경 말씀. 먹을 거. 그죠? 먹을 건데 그걸 뭘로 시험한 거예요? 예?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떨어져도 너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한번 싹 내려서면은 온 세상이 너를 따르고 너 십자가 지고 이거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쫙 떨어지면 그 미국의 영화들 보면 마블 영화 보면요 거기에 캡틴 아메리카 해가지고 방패 들고 쫙 떨어지면 막 그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뭘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도 마귀는 뭘 사용해요? 말씀을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사용해서 그것을 막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말씀의 올바른 적용이 아니야. 떨어질 때 천사가 보호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랑하고 내 길을 버리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약하고 힘들고 그래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네가 말한 건 잘못 사용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지금 여기 안 나오면 안 되라고 할 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순식간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 자신의 제시한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만든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와가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한 발 뺐을 때 어떻게 됐죠? 한 발 뺐을 때 마귀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로 말을 확 뒤집어 버리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양심은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그 새드백 교회에서 오기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 지금 살기 힘들지, 너 너무너무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건 마귀의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뛰어나가는 게 나아.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걸 기울게 되는데 이 원수는 아주 교활하게도, 자 밑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원수는 아주 교활하게도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전체가 아닌 뭐요? 일부만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금방 그 말에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말을 갖다 붙인다. 곧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두렵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와 같은 말씀들을 제시한다. 마귀는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정의에 자신의 도객을 묻혀 참된 정의를 손상시킨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된 중보자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괴로워하며 그리스도를 폭군과 심판자로 느끼며 판단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정의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이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정의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밑에 다시 큰 글씨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의에 따라 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온갖 쓸데없는 사변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진다. 나의 양심에는 안정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빛이 나타나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자신 모든 피조물 마귀의 나라는 온갖 부정에 대한 참된 지식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 진리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특히 내 영혼이 고뇌 속에 있을 때,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에서 이 악한 세대는 뭐를 말하냐? 자, 현세,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마귀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악하고 사도 요한의 말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쾌락과 안목의 정욕, 자랑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돈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종교를 세우고 그토록 많은 계율을 만들어냈는데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너희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흐려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수단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다시 이 칭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수단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칭송한다. 이 너희의 의는 복음을 흐려놓고 방해하고 모독하고 박해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와 세상의 자기 의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세계관, 사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부르는 것은 올바르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부모에게 대항하고 정부에 불순종하고 간음, 매춘, 탐욕, 도둑질, 살인, 악의와 같은 두 번째 돌판을 어기는 엄청난 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 이 악은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악에 비하면 작은 악에 불과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첫째 돌판에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지었어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나님을,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죠. 건지시는 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복종하는 종이자 추종자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미움, 거짓말, 오류, 신성모독, 멸시로 가득 차 있고, 나아가 둘째 돌판, 살인, 간음, 간통, 도둑질, 강도 같은 큰 죄악들이 충만한데, 이 모든 죄는 이 세상이 거짓말장이의 아버지인 마귀를 자기 아비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 세대가 악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미덕이나 위선자들의 모습, 거룩한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담대하게 반대하면서 선언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와 세상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개의 나라, 두 왕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세상과 기독교, 교회 간의 그 대립에 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 자유의지와 힘, 모든 종교 계율과 실천은 더러운 옷일 뿐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나뭇잎으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됐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의는 잃어버린 것,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행위와 의로는 마귀의 머리카락 한 올도 구부릴 수 없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모든 힘, 바리새적인 모든 지혜와 의, 종교적 계율과 실천, 이런 모든 것을 더러운 옷 내지는 마귀의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등, 빛, 은혜, 죄사함, 평강, 위로, 건강한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며 가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갈라디아서 핵심 진리는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 진리입니다. 칭의 진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칭의 진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 모든 말을 거짓 사도들을 반대하는 데 맞추어 배치한다. 거짓 사도들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은 너는 이것도 해야 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충분하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다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천주교고, 또 더 나가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세상의 율법주의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귀와 나라와 세상에서 건지셨는데, 이것은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계획에 따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에 기인한 것이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열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한다.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내놓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진노가 그치고 두려움과 전율은 사라진다.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 특히 루터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첫날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가 온다는 거예요. 뭐 온갖 좋은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모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옆에다 젖혀놓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순서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영광을 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 좋아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찬송과 감사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은혜의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복음이 지금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수동적 의. 여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수동적 의를 떠나서 율법적 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무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제가 개인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요즘에 그 가수하던 이승기라는 형제 알죠? 걔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결혼하면서 불교로 개종을 했대요. 그래서 야,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게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한가? 저는 이게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너갔다는 건 뭐냐?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했겠지만 복음을 몰랐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냐? 자, 이상하게 여기노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우중 씨가요, 자기 책에 보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 선생님,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냐? 안 믿었어요. 죽을 때 보니까 천주교인이 어떻게 돼가지고 천주교인으로 장례식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완고해서가 아니고, 이 복음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기 보니까 일어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